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상업과 멸류관의 축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현장 가운데 제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우리의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칫솔텐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부활절 잘 보내셨겠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진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고 알면 알수록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왜 이단에 빠지는가? 결국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물론 세상에 수많은 뭐 과학책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보다 과학적이고 이보다 위대한 책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퍼즐을 우리가 할 때 맨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다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하나씩 이 끝을 이 가장자리부터 마시잖아요. 퍼즐. 그때부터 하나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야 이거 성경의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이 다다다다다닥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은 이런 밥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오늘도 저도 아점 한 끼 먹고 저녁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먹었는데 이런 밥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은 이 말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하고 뭐 교회를 섬기고 다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찌라는 게 막 이렇게 살찌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영양소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면은 이건 분명히 힘들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저도 성경 안 읽으면은 기도 안 하면 예배 생활 안 하면 아유 여러분 누구나 다 세상 사람이라 똑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시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저랑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똑똑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바울의 어떤 지식과 그런 말,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렇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전도하는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3절,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야 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게 세상의 어떤 명예, 관세, 돈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것 떨어야 돼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이 되자.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대학 나오신 분들 계시 혹시라도 뭐 안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대학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1등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1등 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그 책상에서 내가 뭐 책을 읽거나 인생을 배우는 것과 내 실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뭐 로맨스 소설,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 야 이거 이 사랑이구나, 야 요거 이 사랑이구나. 근데 아무리 영화, 드라마 몇백 편을 섭렵을 해도 죄송하지만 내가 진짜 연애를 해보지 않고선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 해봐야 돼. 여러분 맞죠? 해봐야지만 야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뭔가 설레이고 때로는 뭔가 흥분되고 때로는 뭔가 진짜 막 이 가슴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듯한 이런 걸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듣냐. 여러분 절대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중에 뭐 모태신앙도 있으실 테고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시는 분 물론 늦게 교회 다니신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는 뭐 웬만한 뭐 성경을 안 읽어도 대충 성경의 내용은 다 알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알고. 아니 보통 한 교회 한 2, 3년만 다니면 목사님들 설교가 무슨 뭐 뒤죽박죽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한 2년 반 만나면서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목사님들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이 목회 철학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어쨌든 목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은 한 2, 3년만 되면은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하는지 사실 다 알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 알아. 여러분 저 구원의 길을 이 해외 말씀 전하면서 몇십 번 했어요, 몇십 번.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번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의 길이라는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이론적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론.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막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11조 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11조도 이것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11조에 담긴 그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이론적인 것만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했단 말이야. 그게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가 돼 가야 돼.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첫 번째 이론인가 실제인가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항상 여러분들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를 보지 않으면 뭐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티는 봐도 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씀처럼 저도 항상 이상하게 남의 티는 잘 보이잖아요. 나의 들보는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들보가 보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성경만 지식적으로 빠삭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자기의 들보를 못 봐요. 남의 티만 봐. 근데 기도하면은 남의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들보가 보여요. 그래야지만 남의 티를 보고 그 사람을 흉보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요. 항상. 너무 말씀만 강조해도 이거 완전 지식 신앙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또 말씀 빼놓고 기도만 너무 시켜버리면 또 이제 이 신비주의로 조금 살짝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맞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잘한다는 것은, 저도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 지 거의 한 40년 넘게 되지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정독,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말씀, 그다음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막 이상한 얘기 들으시면 안 되죠. 자,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구원, 내가 진짜로 죄, 우리가 12가지의 저주라고 하죠. 내가 불신앙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 세계에는 여러분 다 마귀가 경제와 문화와 종교로 인간들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사람들 보세요. 다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냐, 왜 예배 안 하냐, 다 모든 이유가 경제, 문화, 종교입니다. 다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영적 문제, 뭐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제가 오늘도 이제 교회 오면서 이 한 오전 11시인가 12시 사이에 국동방에서 항상 소망의 기도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참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소망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기도 제목 올리는데, 요즘 들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기도에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우울증. 여러분도 저는 모르겠어.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떤 공허함과 우울감이 살짝 올 수는 있어요. 살짝.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인간인지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뭐 휴일날에 이제 애들이랑 좀 같이 좀 놀아주다가 또 바쁜 이제 사역을 또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저도 이제 아빠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저는 혼자서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고 이제 저희 사모랑 애들은 이제 집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가다는 애들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 그러니까 뭐 우울하고 공허하다라기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한 곳에 뭔가 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우울이 완전히 나를 덮은 거야. 그래서 정신병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진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길에 보면은 그 모든 12가지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에 그런 어려움을 찾아오겠지만, 내가 그것에 완전히 눌려 산다는 것은 도대체 그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믿고 사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불신자랑 뭐 별다름 없이 살아가요, 그냥.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재용 자녀보다 더 이재용 삼성의 그 이재용 씨 자녀보다 더 우울하게 살면은 그거 말이 안 돼. 내가 얘기해도 웃기네. 아이 참나 진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말로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재용 가끔가다 이제 뭐 뉴스 보면 그 딸이 있더라고요, 딸. 아니 뭐 잘 살더라고 진짜.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뭐예요? 아니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한다고 얘기해. 그 사람이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얘기는 해. 맨날 우울하고 맨날 낙심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원망하고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스럽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도 있다고 하잖아요. 권세. 목사님 무슨 내가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 뭐 천사가 날 도와주고, 기도하면 마귀가 걸박되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요. 구원이라는 건 이미 이게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인 사람은 이 축복을 내가 하나도 사용을 못해. 여러분 한국은행에 몇 조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손에 10,000원짜리 없어. 내가 써야지만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거지. 아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고 알긴 알아. 머리는 너무 빠삭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건 실제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입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은 사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막 암송술수술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어. 세 번째,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 있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 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단 하나도 관계를 맺고 살지 않아. 단 하나도.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이게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들 왜 해요?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헌신해요?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영적 기도는 했대. 구원은 받았대. 근데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야, 너 나 잘 믿었다 이러고 천국 들여보내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심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구원이라는 게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와 지식이 절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A는 B다. 너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았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모든 중심이 물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중심이 되면은 나도 내가 회개를 하고 다시금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금 내 죄를 깨닫고 왜 괴로우니까 괴롭잖아요. 죄지면. 그럼 성령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걸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주님도 인격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이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모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사무엘상 2장 30절인가 30절인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그 엘리 제사장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교회는 앉아 있어. 예배는 그냥 앉아 있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절대 천국 지옥을 지식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이 실제인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일단 내가 종교인이 되면 절대 안 돼. 내가 절대 되면 안 되고 그 교회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3분의 1이 구원받으면 많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3분의 1 정도가 그때가 거의 한 3, 40년 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맞죠, 여러분들? 아니 열 처녀에 비우면 5명은 천국 들어가고 5명은 이 땅에 남단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받고 천국 들어가요. 근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둔 자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얘기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100명이면 30%만 천국 간다고 했어요. 확률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왜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해. 에이 설마 이러면 아닙니다. 자, 2-1번 뭐라고 했어요? 왜 이론만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죄를 짓고 뭐 별일을 겪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금 내가 원상태로 돌아와야 돼.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안 좋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하실 때 이러면 안 돼. 다시금 내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쳐요. 물론 못 사니까 괴롭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은혜가 없으면은 죄송하지만은 이론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든 뭐 일주일에 2번 교회를 예배를 드리든 일주일에 뭐 매일 뭐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뭐 아내 남편에게 뭐 서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에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 듣는 동 마는 동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 그게 무슨 사랑이고 무슨 그게 관계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는 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앉았다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어떻게 하면 잘 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결국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데 순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너무 비극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죠? 많은 절기도 있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뭐 우리 이번 절기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번 절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성도님들한테 그랬잖아요. 들은 분도 계시겠네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 해도 딱 그 일주일에 1시간 설교에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순종하면, 여러분 1년이면 52주입니다. 52가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10년이면 520가지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바뀌고 100이겠나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바뀌지가 않아. 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어. 내가 누군가의 신세를 줬어. 그럼 그 사람의 부탁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도와줬어. 뭐 어떤 물질적인 것, 뭐 경제적인 것, 뭐든 뭐 인간적인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부탁을 하면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는 해.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 무슨 뭐 조그마한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걸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돈으로 비유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몇십 주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돈은 인간의 힘으로 못 갚아요,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그 빚 갚다 죽어도 못 갚아.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권세와 모든 은혜를 다 줬대. 그 은혜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면 여러분 최소한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라도 가져야죠. 여러분 100가지를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한 가지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죠. 그럼 10년이면 520가지고 20년이면 1040가지가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은혜. 여러분 이론, 지식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물론 좋아요. 물론 아는 거 좋아. 근데 여러분들 절대 아는 것만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 대대사장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빠삭합니까? 여러분 저기 도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 실제적인 믿음은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뭐 노력한 거 있나요? 사실 없어요. 그냥 저도 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순종도 맞을까 봐, 혼날까 봐.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율법이다, 막 강제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막 현하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나서 변했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야, 진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런 어떤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 몇 명이나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많이 못 봤어요. 생각보다 저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안 돼, 일단.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 근데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했거든요. 근데 방학이면은 그 당시만 해도 노는 거잖아요. 막 유선 TV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막, 지금은 워낙 넷플릭스 이런 게 많은데 그때는 유선이었어요, 유선. 그래서 하루 종일 만화하는 TV 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봐야 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야, 몇 월 며칠 날 성경학교 하니까 너 보조기사 해. 그랬어요. 근데 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 혼나잖아. 아, 네, 네, 어머니.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가만 있는 거야. 그렇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 어머님이 몇 년 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성건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왜? 그게 어머니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진짜 인도를 받고 산다는 걸 저희 어머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대학까지, 좋은 직장 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앙. 저도 언젠간 죽잖아요. 저도 죽을 텐데 이 아이들이 내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로는 자녀가 하나님께 맡겼대. 그리고 기도는 한데,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받으실 그분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그분께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 잘 보일 생각은 없어. 믿음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게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죠. 맞잖아요. 아니,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밖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돼. 내 자녀들은 잘 된대.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된 가정을 나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어머니께 목회하면서 거기서 이제 봤던 성도님들 지금도 얘기를 듣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돼.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생활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가려면.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시고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주님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제자가 됐나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면 나 한 자리 달라고 육신적으로만 하고 가룟 유다는 이제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여러분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결국에는 성령이 이들에게 역사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와 회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는 기도와 회개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죠.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이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 미국의 무디 목사님, 우리 평양 장대원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질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뭐래?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래?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 내가 회개의 제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는 이게 따라와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회개와 기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 잘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도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 전에 언도 선교사님이랑 아핀절의 선교사님 9월절에 이제 한국 조선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 중에 막 부흥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은 증거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이끌었던 그 선교사님이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내가 한국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도 모르게 당신들을 나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했다. 하나님께 나는 그들 죄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 회개합니다. 펑펑 울려 선교사님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다음에 회개하시죠? 조만식 장로님이 회개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조만식 맞나? 아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어제 장로님이야. 장로님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장로님이 또 회개를 해요. 무슨 회개를 해요? 자기 친구가 죽을 때에 자기 그 친구 부인이랑 자녀들 잘 챙겨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자기가 훔쳐 썼어요. 장로님인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회개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울면서 막 더 회개가 터지는 거야. 그때 평양이 완전히 부흥의 성령의 불길이 일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평양의 기생, 그 당시에는 평양이 거의 수도였잖아요. 그죠? 평양이 굉장히 큰 나라였고 평양의 기생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역사적인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은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 기도, 회개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년대, 70년대 무지하고 가난했던 한국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는 애란 말입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가난한 우리 한국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도 뭐였어요? 교회 나와서 부르짖었어. 목사님 말씀 듣고 부흥해. 여러분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2, 3개월마다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편히 쉬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아. 맨날 새벽 예배 가야죠. 특별 새벽 예배 해야죠. 부흥회 맨날 3개월에 한 번씩 해야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질 새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교회는 여러분들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면 안 돼. 성도들이 막 힘들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바빠야 돼. 은혜 받는 자리에 바빠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결국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분들 뭐 회개합니까? 회개를 압니까?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죄도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럼 죄를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제가 아니라 이론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제가 사다리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성령에 갇혀 있는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령을 내가 허수아비로 두라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앞서가실 때 내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앞서가고 성령이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두 번째죠.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이 내게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환경은 뒤죽박죽 하여간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 안에는 평안이 하나님 성령께서 임해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회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 인도, 그 다음에 감화 감동이 내 안에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계시면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요. 이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결국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그게 성령이 인도하지 받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우리 무상희 총리님 많이 피곤한 것 같아. 빨리 끝내야겠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실제가 돼야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가정 진짜. 여러분, 내가 실제가 안 되면 가정 못 살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 못, 자녀들 못 살립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살릴 수 없어요. 교회 못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 살 수 없어요. 민족 세계 못 살려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내가 실제가 돼야 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기도로 성령 인도를 받으셔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홀로 설 수 있는.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 힘든 얘기 안 합니다. 어려운 얘기도 그렇고, 물론 뭐 제 사모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모에게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한다고 사모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이 홀로 서기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 못 세워가요. 어떤 사람과 연관돼서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누군가의 이렇게 연줄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 그 사람 교회 나가면 나도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돌이 생활해요.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돼야 여러분, 그래야지만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기도해보세요. 기도해야 내가 보이고, 기도해야 내 가정이 보이고, 기도해야 교회가 보이고, 기도해야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지식만 가지고선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엑소센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 항상 기도할게요. 아이고, 피곤한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늦은 시간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스텔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암을 아프게 하는 존재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쓰신 것처럼 바울을 쓰시고 2000년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세우시며 서울역, 부산역, 파주지역 전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제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기도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십시오, 여러분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상히 일찍 자 피곤하고